오늘 말씀은 시편 102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오늘은 시온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회복.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나는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좀 더운가? 더우면 에어컨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시대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한 주간 좀 괴로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 입술도 지금 막 이렇게 터져가지고 있는데 이 양쪽 어깨에 우리 바닷가에서 너무 열심히 돌아가는 이게 얼굴에 선크림을 깜빡하고 안 발랐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관리를 잘했어요. 막 알로에를 계속 바르고 막 이랬는데 어깨는 그냥 선크림 많이 발랐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제가 원래 피부가 되게 약한데 어깨 쪽에서 이 뜨거운 이 화상 기운이 쫙 올라와가지고 지금 양쪽 어깨가 이제 수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알러지가 또 있는데다가 피부가 약하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근데 이 육체적인 괴로움도 이게 되게 괴로운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영적인 이 괴로움입니다. 뭔가 이렇게 이 답답함이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잘 찾기도 어렵고 또 피곤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 사이클이 일주일이라는 이 사이클이 아주 바쁘게 지나갑니다. 벌써 5월 말이에요. 아구스틴이 오랜만에 왔는데 아구스틴이 바빠요. 일주일의 삶이 일요일부터 시작돼서 일요일, 화수, 목 하면은 샤박 지나면 또 일요일, 화수, 목 이 계속 반복되는 이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나마 우리는 이곳에 있기 때문에 샤밧이라는 게 있어요. 샤밧은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 샤밧을 제대로 이렇게 좀 누릴 수 있잖아요. 봉사자들은 바쁘지만 오늘 이 시편 저자의 이 상황을 보면서 많이 제가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편 이 저자는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편 저자의 상황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1절에서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사실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제목이 나와 있는데 요즘 이 핸드폰으로 보는 성경에 제목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좋은 성경이네. 응?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읽어봐 크게. 유료 어플이야? 유료 어플을 써야 돼요. 유료 어플. 제 거는 유료 어플인데도 안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성서학자들은 이 고테렛이라고 히브리어는 부르는데 제목이에요. 타이틀인데 이 타이틀은 후대에 붙여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연구에서 이렇게 크게 이걸 연영해 두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코텔에 제목이 들어간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1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절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으로 1절을 유념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은 1절이 그 제목이 1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2절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이 제목을 읽는 게 이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시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트필라 레아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트필라 레아니. 뭔 말이냐면 트필라는 뭐냐면 기도예요. 레아니 그러면은 아니는 뭐냐면
불쌍한 자의 기도, 고통받는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시편 제목에 고통받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이 아니가 아니라 이 아고스틴이 못 알아들어서 아니 됐어요? 그런데 이 불쌍하고 고통받는 자의 기도인데 그 뒤에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불쌍한 자인지가 히브리어로는 키 야톱 베 리프네이 아도나이 이시포 시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키 야톱 그러면은 야토프는 뭐냐면 페인트예요. 페인트 실신하다. 그리고 그로우 윅 점점 더 약해지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 시편의 주인공인 거예요. 우리가 또 날씨도 더워지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의 시간들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보내다 보면 힘이 계속 생기는 게 아니라 힘이 점점 빠져요. 뭔가 모르게 에너지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저자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감해져야 되는데 이 고통이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마치 저의 일주일을 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극의 달에 있습니다. 아주 빡 꽃이 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저자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리프네이 아도나이 하나님 앞에서 이시포 그러면은 샤파크 그러면 물을 쏟다 이런 의미거든요. 쏟아붓는 거예요. 시코 그러면 그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 시편 102편 1절의 말씀이에요. 고통받는데 점점 더 약해져서 이 약해진 사람의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을 쏟아놓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시편 102편입니다. 이 사람의 상황이 3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빨리 이렇게 읽을게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라.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니 나의 산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살이 뼈에 붙으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그죠?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키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리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이게 이 시편 저자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먹을 걸 잊을 때가 있습니까? 고통스러워서?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승아가 레지던트에게 팔을 맞아서 이렇게 부었다고 봉사일지에 썼는데 그래도 밥은 챙겨 먹었죠. 그죠? 한 손을 빨리 낫기 위해서는 한 손을 다쳐도 반대쪽 손으로 먹어야죠. 그죠? 근데 정말 이 고통이 심하니까 못 먹는 거죠.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은 나를 비방하는 상황이고 더 중요한 건 10절입니다. 이 일이 자신을 시편 기자를 더 괴롭히는 게 뭐냐면 주의 분노로 진노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나를 들어 던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저자의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슬픈데 사람들도 나를 다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마저도 나를 내팽개치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을 저자를 괴롭게 하는 건 단순히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아픔이 이 시편 저자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이 시편 저자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됐다면 이 고통이 그쳐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시편이 어느 시기에 쓰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편은 아마 포로기에 쓰여졌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원수들이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조롱하겠죠.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나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이대로 내팽개쳐 넣으신가 하신가? 아니신가? 이런 마음에 있는 상태가 이 시편의 저자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편안한 삶이었을까요? 아니요.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가장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2편 2절에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 고통받는 자의 첫 음성이 뭐냐면 나의 고통이 어떠하다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을 위한, 시온의 회복이잖아요, 제목이. 회복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이 표현은 이 샤바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거는 성서 히브리어라서 좀 어려운 단어예요. 샤바아. 샤바아는 뭐냐면 도움을 부르짖는 거예요. help me.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도와달라는 목적이 있는 부르짖음. 우리가 회복에 시간이 필요한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 목적이 있는 부르짖음이 필요해요. 샤아바.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기 원합니다. 라고 엘레카, 당신에게까지 내 기도가, 이 부르짖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라고 이 땅에서 이 저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 이 하나님이 온 천하에 계신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시온에만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온의 회복이 이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죠. 그러면 최소한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할까요? 여기에 계신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들의 몸은 어디 있어요? 포로가 다 있는 거예요. 저 멀리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 시온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곳까지 들리도록 부르짖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오늘 시편 102편 1절에, 우리 성경으로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약하고 어려워지고 점점 힘이 빠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었는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저자는 그렇게 외치면서도 사실 그 삶의 상태는 회복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쵸?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태였잖아요. 그 가운데 12절에 보면은 이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시편에 전환이 일어나요. 어떤 전환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까지는 아까 우리가 어떤 걸 봤습니까? 나는 이렇게 고통받고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하나님도 나를 내버리고 이러다가 12절에 갑자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이 눈이 바뀌어진 거예요. 시선이. 나의 고통에서 어디로 바뀌었냐면 하나님께로 바뀌어진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고통에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요. 나 하나님 회복이 필요해요. 여기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이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께서 일어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잘 이 시제 전환이 잘 안 돼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주어는 아니에요. 아니,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로도 봐도 나의 괴로운 날에 내게 기울이시고 내 날이 내가 음식 먹기로 내 마음이 나의 탄식 나의 살이 이게 다
히브리어로는 뒤에 유두가 붙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니, 초점이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시작은 뭐냐면 아타예요. 우리 성경으로 여호와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은 베아타 아도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서 아타로 바뀌는 거예요. 베아타 아도나의 레올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3절도 주께서 일어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아타, 타쿰, 테라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이에요. 아타, 타쿰,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일어나십시오. 테라켰,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 시편 기자의 이 전환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내가 괴롭고 내가 아픕니다 해서 당신이 하나님 당신께서 일어나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 기도가 전환이 됩니다. 이 구절이 바로 12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상태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거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없어요. 나에서부터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집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은 은혜 베푸실 때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 내면을 향해 있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인 이 자리가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 그 자리를 넘어서서 그 방향의 시선의 방향이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라고 주님을 고백할 때 진정한 회복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고통의 때가 지나가고 12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베푸실 때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14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시온의 돌들이 참 많죠. 이런 돌들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돌들뿐만이 아니라 티끌, 이 아파르라는 것은 먼지야, 먼지와 같은 이 존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대부분 많은 시편에서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사람을 뜻합니다. 원래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티끌이니까, 돌과 티끌이니까, 그죠? 돌이니까 돌도 은혜를 받고 티끌, 먼지 같은 먼지도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시편의 대부분의, 그리고 이 아파르라는 이 표현은 사람을 의미해요. 한 사람. 왜냐하면 사람이 뭐에서부터 왔냐면 이 아파르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이 아파르에서부터 나왔어요. 이 먼지로부터, 먼지 같은 존재. 우리도 은혜를 받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티끌도 은혜 받는다. 근데 이 문자 그대로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나요? 저 티끌, 먼지 같은 것에서도 은혜가 임하는데 티끌보다 수십만 배나 큰, 수백만 배일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지 않을까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회복이 나에서만 나의 회복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15절 16절 보면은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전환했더니 그 은혜가 나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시온의 회복에서 열방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빈궁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빈궁한 자. 그러니까 뭐가 딱 연상이 되나요? 빈궁한 자. 빈궁하다, 가난하다, 이게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는 이게 그냥 단순히
가난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아르아르란 아르아르 이거는 이 성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현대 히브리어로는 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쇼레시가 아라르인데 이 아르아르라는 표현이 에레미야 17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에레미야 17장 6절에 나와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떨기나무가 이 아르아르예요. 자, 여기는 벌거벗다라고 표현됐는데 에레미야에서는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표현이 됐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옷을 벗은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파리가 있을까요? 가시덤불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를 누가 주목하여 볼까요? 아니요. 아무 도움도 없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그런 존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아르아르라는 게. 그런데 에레미야 17장 5절, 6절, 7절, 8절을 보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5절, 6절, 7절, 8절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면 좋아요.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자,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아르아르한 상태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상태를 이 아르아르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 8절에는 그 반대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되나요? 이걸 딱 들었을 때 시편 1편이 딱 연상이 되죠. 그죠? 어떤 나무는 해가 이파리가 무성하고 시들시들하지 않고 그죠? 풍성한 이파리가 있고 어떤 이파리는 아무것도 없고 아르아르한 상태에 사막이 떨기나무 같은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삶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을 때는 이 고통이 괴로워서 그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께 회복이 될 때 이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 삶이 아르아르한 상태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져야 된다. 나도 아니고 옆에 사람도 아니고 내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져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곳에서부터 참된 구원이 참된 도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르아르하지 않은 상태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이어져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기록되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젠 단순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지금 이 포록이 있지만 이 장래 세대라는 표현은 이 도르 아카론이에요. 마지막 세대라는 표현이에요. 다음 세대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될 것인가? 시온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은 변했을까요? 아니요. 자신의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아픔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까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시각이 넓어지는 거죠.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드려져야 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드려야 되는 기도는 이 기도예요. 회복의 기도.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 이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곳에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가 도라 아카론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성은 새롭게 창조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창조함을 받은 백성. 이 창조하다는 표현이 이 창세기에 나오죠. 엘로임 바라이트 올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바라 에타샤마이 메타아레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바라라는 이 동사, 창조 동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실 때 쓰이는 동사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세대 도라 하론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아멘.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세대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나다나엘이 묻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본어게인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새롭게 창조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지금의 삶이 괴롭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새롭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갇힌 자의 신음소리가 이제는 선포하는, 예배하는 소리로 바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이 되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기 쉬워요. 기도를 열방을 향해서 먼저 기도해야지, 그죠? 시온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지. 기도의 방향이 좀 더 크기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아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고통받고 있는 나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나의 고통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나의 회복에서 그치지 않고 이 땅의 회복으로, 그리고 민족과 열방의 회복으로 방향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내가 지금 약한 상태니까, 내가 지금 아픈 상태니까, 내가 건강할 때는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내가 몸이 아프고 약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 아프고 약한, 연약한 상태, 점점 약해지는 이 상태에 있는 나의 기도도 멸시치 않고 들으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주시고 나의 회복으로 그치지 않고 열방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